죄를 만드셨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파괴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들은 영성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두 가지 모순된 경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영성이 깨어져 버려서 이런 모순된 두 가지 경향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와 무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와 무지.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사랑 이런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영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비가시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불러요. 육. 자,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짓고 사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육신이 됐구나. 근데 육신은요, 마자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내가 너희들을 고기 덩어리로 만들지 않았는데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너희는 마자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태도는요, 영적 세계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자, 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어요. 오해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자꾸 동경하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는 무엇을 우리가 이토록 깊이 동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모든 인류가 그것을 그리워하고 뭔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동경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토마리아라는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런 음식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영성이 깨어져 버리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을 막 갈급해 하거든요. 영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영적으로 목마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7절인데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을 수소문해 보라는 거예요. 용한 무당이죠. 망령을 불러올린다는 거, 망령은 귀신이거든요. 귀신을 불러올 수 있는 무당이 있으면,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요. 귀신하고 통하는 무당이 용한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정읍시역에 용한 무당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어디 소개해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랬더니 부하 중에 하나가 그런데 다녔나 보죠. 안 다녀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울만 모르고 신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한 무당이니까. 엔돌이라는 지역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용하다. 그 사람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의 세계를 부정하고 없다고 그래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당이라도 찾아가지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보실래요? 한옥마을 좀 소개할게요. 제가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전주 한옥마을. 전주 김씨들, 전주이 씨들 잘 좀 보시라요. 전주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엄청 아름다운 이 전주 한옥마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전주 한옥마을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사주 탈원 점집 엄청 많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가까이 가면 이거는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사주 팔자를 보는 자판기예요. 이런 집들이 한옥마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거는요, 경주의 황리단길이라는 길이에요. 전주. 예, 아까 그 첫 번째 화면 들어주세요. 들으시겠어요? 버스 지나가는 거. 버스 지나가는 거. 이거 전주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이라는 핫플레이스예요. 젊은이들이 엄청 모이죠. 황리단길이라고 해요. 다음 장면.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황리단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경주. 이 황리단길에 이제 막 고치네요. 이 황리단길에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아까 그거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 점집들이 있어요. 점집들이. 이것도 황리단길이죠. 미처 못 고쳐놨죠. 자, 그다음 화면. 이거 고쳐놨네요. 이렇게 자판기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맨투맨으로 하는 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하다 하면 자판기로 할 수도 있어요. 점치는 거거든요. 운세를 보는 거거든요.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 해요. 거기다 놓고 자기 사주를 보고 그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들 잘 사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점에다가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가 궁금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도대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으로,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소련을 지배했어도 절대 종교를 없앨 수 없었어요. 북한 가장 인권 침해를 심하게 하는 북한도 점쟁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 사람들은 점사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점사 본다.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은 영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동경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심리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영적 세계를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영에 대한 동경심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는. 여러분,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벌써 한 3개월 정도 총선이 남아있으니까 점집들이 벌써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선량들께서 공부를 많이 안 했겠어요? 남들보다 리더십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문제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해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러분, 잘못된 영적 세계 이해, 무당이 말해주는 걸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세계는 그때 하면 안 된다 그러든지, 또는 영적 세계를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느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종교심이 막 끌어오른다. 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갈망한다. 그럼 무당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느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적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장 63절 말씀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시작.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이 생명을 준다. The Spirit gives life. 영이 생명을 준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이 뭔가를 준대요. 근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무슨 먹고 사는 문제? 내 살을 먹어야지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끝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영이 주려고 하는 그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 주려고 하는 양식.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영이 생명을 준다라고 쓰여 있지만 영이 주는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해요. 이제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이게 진짜 생명이고 육이 주는 양식은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은 육이 주는 양식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생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맨날 먹는 떡을 가지고는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주는 양식만이 우리를 참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 영은요, 이 헬러 푸뉴마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도 푸뉴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어떤 양식을 주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한 것을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니? 성령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른 게 뭐니?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 혹은 성령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배가 부른 상태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이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감정적으로 어떻게 막 복받쳐 오른다든지 아니면 엑스타시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이 영의 양식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양식은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이 주는 양식으로 배불러지기 시작하는데 그 영의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르셨나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거니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여러분, 누가 이거를 예수님을 뜯어먹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야, 쥐가 뭔데 우리한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한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셔서 한 모든 일들, 그걸 우리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복음.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거를 예수를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징그러워서 우리 예수님을 뜯어먹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쓰가니, 두 번째는 양이 부족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예수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 그거를 우린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주려고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양식을 먹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점쟁이처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난 잘 몰랐다. 복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난 잘 몰랐다. 진짜 모르거든요. 왜 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너무 놀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이제 나중에 나와요. 야,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해석도 해줘야 되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어지거든요. 그거를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그 피의, 약속의 피,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양식 때문에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3년 지금 목회하고 이제 33년 마지막 날을 여러분과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안 본 게 없어요. 처음에 난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교회는 왔어.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찾아서 제가 수많은 교재를 섭렵해서 30년 동안.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교회 왜 왔어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왔어요. 혹은 집안 시끄러우니까 왔어요. 이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재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두날개에도 가서 훈련도 받고,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도 받고. 근데 그것이 뭐가 아쉬웠냐면, 그 교재들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쉬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까 그래서 제가 쓴 교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은, 이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고서 시작가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결단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양식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우리가 정확히 알려줘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때문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